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인연의 화합으로 이 법이 생겨나고 또 이 법이 생겨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좌가 있으면 당연히 우가 있듯이 그러면 좌우가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승에서는 특히 이거 이제 공을 얘기하는 데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있다는 것은 이 법이 이 법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있다. 또 이 법은 그러면 이 법이 있느니 어떡하냐? 이 법이 또 증명해 주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서로 같은 신용불량자가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보증을 써야 되는데 보증을 쓰려면 확실한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신용불량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대출을 하면 또 이 사람들도 쓰는 거예요. 서로 이게 증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둘 다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런 법들이 전부 다 이제 연기로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무자성의 공인데, 공성인데, 본래 성품이라 없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두 법이 다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이고, 신통력이고, 그리고 자비이고, 복이고,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혜는 똑같은데 복만 다르다.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짜 생사가 있으니까 두렵거든요. 당연히 생사를 끊어야 된다. 윤회례가 싫으니까. 근데 대승에 본래 생사가 없으니까 생사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죠. 그래서 이분들이 생사를 벗어나서 그 열반에 안주하게 되면 삼매의 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 삼매의 경지에 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삼매 술을 깨고 다시 이제 보면 이 방편유효 정도에 태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라고 더럽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방편유효 정토라고 할 수가 없고 예토라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석공관. 그러니까 아공법유라는 거예요. 나는 없지만 법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채공 밑에 보면 채공관의 교묘한 지혜로 생사의 바다를 건너 정득에 들어가면 청정하다 그랬어요. 진정으로 삼계를 벗어난다는 것은 삼계가 없다는 것을 정득하면 삼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삼계가 있어서 내가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생사가 있어서 내가 생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사가 본래 없다는 이치를 알면 생사를 벗어난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생사가 있어서 벗어나는 거고 생사가 없는 이치를 알아서 생사를 벗어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채공관이라는 것은 생사 자체가 공한 것이다, 없는 것이다. 그런 이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혜로서 방편유효 정도에 태어나면 그게 삼매라든지 그 속에서 머물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정토라고 한다는 거예요. 방편유효 정토. 그리고 이제 실보무장의 토를 보면 실보무장의 또는 이제 차제삼관. 차제삼관이라는 것은 처음에 먼저 삼계 내 견사번뇌를 끊기 위해서 공관을 닦아서 견사번뇌를 끊고 또 이제 가관을 닦아가지고 이제 진사번뇌를 끊고 또 중관을 닦아가지고 이제 근본무명을 끊는 이 차제적인 순서적인 이런 수행으로 실보무장의 토로 들어가는 것을 이것을 예토라 그러고 애당초 처음부터 이 마음을 깨달아서 처음부터 일심삼관 한 마음 속에 공가중 삼관이 일념 속에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선종에서 확철되어 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역대 조사 스님들. 이런 분들은 일심삼관을 닦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혜로서 실보장금토로 들어가게 되면 청정하다는 거예요. 밑에 이제 상적광토를 부분적으로 정득하면 더럽고 끝까지 원만하게 정득하면 청정하다 그랬는데 상적광 정토도 부분적으로 정득한다는 거예요. 실보장음토처럼 1품의 무명을 끊으면 1분의 상적광 정토를 정득하고 2품을 끊으면 2분의 상적광 정토를 정득하고 내지 2품을 다 끊으면 이제 완전한 부처님의 지위에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정득할 때는 그것을 예토라 그러고 부처님의 정득하시는 것은 청정하다.
이렇게 나누는. 근데 서방 정토는 태어나는 중생들이 전부 다 정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극락세계는 예토가 없어요. 자, 첫 번째는 동고토에서는 범부들이 성인과 똑같은 그런 즐거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똑같은 경계를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거 예토가 아니라 정토이다. 두 번째, 방편토에서는 모든 소승이 대승으로 마음을 돌려서 왕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승인들은 극락에 왕생을 못해요. 왜냐하면 남방불교 가면 아시겠지만 이런 분들은 타방국토를 인정을 안 해요. 타방국토 자체를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부처님은 어제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이제 기껏 해봐야 7불 정도를 인정할 줄 몰라도 뭐 시방세계에 많은 부처님이 계신다 이런 것은 그분들이 인정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보살이라고 하게 되면 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담을 가지고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라든지 뭐 지장보살은 이런 분들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서방 극락이 있다는 것 자체를 믿지를 않기 때문에 왕생할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방 정토 왕생했다는 것은 전부 대성으로 마음을 돌리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토이다. 그리고 실보 장엄토도 깨달은 것이 이제 원만하기 때문에, 왜? 염불하는 마음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일심장관, 차제적으로 증득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증명할 때마다 부처님의 원만한 공덕이 동시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토다. 상적광정토도 마찬가지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부처님과 똑같기 때문에, 수용이 부처님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서방 극락세계에는 예토가 없이 전부 다 정토이다. 지금 말하는 극락세계는 바로 동고토를 가리키지만 또한 횡으로 위의 세 가지 정토도 전부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아미타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모두 범성 동거 정토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범성 동거 정토. 그 위에 뭐 방편 유호 정토라는 15장엄 상적광 정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범성 동고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장 넘기면, 여기서는 수덕을 논하지 성덕을 논하지 않는다. 수덕이라는 것은 이제 수행의 공덕, 내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깨달아 나가 증득해 나가는 그런 공덕을 말하는 거고, 성품이라는 것은 내 자성 속에 모든 법이 갖춰져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덕을 논한다면, 우리 성품을 논한다면 우리 모든 찌끌 속에도 자연적으로 네 가지 청정하고 더러운 국토가 구족하고 있다. 왜? 한 법 속에 모든 법계가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일미진중 한시방이라고 했듯이, 그러면 극락세계는 시방세계 있겠어요, 없겠어요? 시방 속에. 당연히 시방세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하나의 티끌 속에도 이런 네 가지 정토와 정토의 청정하고 더러운 국토가 다 그 속에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덕의 입장에서, 수행의 공덕의 입장에서 내가 얼만큼 닦아가지고 얼만큼 증득하나, 이런 입장에서는 신원행 삼자량과 아미타불의 명호가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범부들이 감득한 극락세계 동고토가 가장 청정하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시방의 불국토에 없고 극락의 동고토에만 홀로 차지해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비로소 극락 정토의 종지이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렇게 부처님의 명호가 이렇게 불가사의하다. 왜 불가사의해요? 그 속에 부처님의 공덕이 온 법계의 공덕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공덕에 의해서, 그 공덕을 통해서 왕생한 우리 범부 중생들은, 범부 중생들의 머무는 동고토가 시방세계에서도 가장 청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극락세계와 똑같은 이 동고정토는 시방 불국토에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극락세계만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왜냐하면 부처님의 명호가 수승하고 부처님의 원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국정토라는 건 시방세계 수도 없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동고토, 극락세계의 동고정토처럼 이렇게 청정하고 수승한 곳은 오직 서방 극락세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극락세계 왕생하라, 왕생하라.
다른 국토는 별로 찬탄을 하지 않았어요. 저기 약사일의 경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 경 하나이고 극락세계를 이제 찬탄하신 경전은 몇백 구에 달하는 경전 속에 극락세계를 언급해 놨거든요. 법화경도 그렇고 화엄경도 그렇고 뭐 여러 경전에서 전부 다 언급을 해놨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수승하니까. 그리고 우리 중생들이 왕생하기가 그만큼 명호가 수승하고 그 부처님의 본론력이 그만큼 수승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선도대사님의 가르침과 이제 좀 선도대사님 좀 다르게 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냐면 이게 사토설이 어떻게 나오냐면 선태지자대사님께서 최초로 사토설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스님께서도 이렇게 이제 경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렇게 설하셨는데 선도대사님이라든지 담난대사 아니면 도작대사 이런 분들은 극락세계는 실보장음토다, 보토이다. 그게 무슨 범성동고토니 방편유효정토니 이런 것이 없다. 오직 실보장음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누가 질문을 해요. 실보장음토 경계는 그렇게 수승한데 이 견사번뇌를 또 못 끊은 중생들이 어떻게 그렇게 왕성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력으로서는 자신의 힘으로서는 당연히 그게 왕성할 수 없지만 부처님의 본원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오성이 함께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랬거든요. 오성이. 그러니까 성문, 영각, 보살, 그리고 뭐 인간, 천상 이런 모든 육도 윤회하는 중생들이랑 구법계 중생들이 다 거기에 태어날 수 있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도대사님께서는 보토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부분이 이제 좀 다른 부분인데, 근데 이제 선택학에서는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번뇌를 못 끊고 이게 범성동고토에서 왕생을 했는데 극락세계도 범성동고토이다. 같은 레벨이잖아요. 근데 하나는 정토가 하나 예토의 차별일 뿐이거든요. 번뇌를 끊으면 방편유효정토에 태어나고 또 이제 근본무명을 끊으면 실보장음토에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합리적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선도대사님께서는 그렇게 안 보신 거예요. 보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중생들이 왕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부처님의 그 원력에 의해서. 저도 이제 한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번뇌를 못 끊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왕생할 수 있냐. 물론 뭐 부처님이 본원력 때문에 왕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유마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리불전자가 타방 부처님의 세상은 이렇게 청정하고 실보로 장엄됐는데 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세상 이렇게 탁합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걸 아시고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한번 이렇게 누르니까 이 세계가 이제 청정한 칠보로 장엄된 아주 청정한 이제 화엄장 세계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봤을 때 이게 바로 부처님의 본원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 아란들의 그런 이제 수행력으로는 절대 그런 경지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 가피를 주니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본부들이 왕성했을 때 부처님의 그런 본원력으로 의해서 그런 실보장음토의 경지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아미타경 요회에 보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극락세계 왕생하게 되면 범성동고토로 왕생하더라도 위에 4가지 정도를 한꺼번에 증득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설사 범성동고토라고 하지만 실보장음토는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두 분의 가르침이 어느 정도 이렇게 통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각자 이제 조사스님들 보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 입장으로서는 왕생할 수 있는 방법이 왕생할 수 있는 방법과 왕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뭐 범성동고토인지 뭐 실보장음토인지 그게 태어나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차후의 문제를 두고 나중에 직접 극락세에 가서 이제 확인해보는 걸 하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면 진짜 쉽고 우리가 모든 중생들이 왕생할 수 있냐, 거기다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이것만 얘기하면 좀 지루하니까 저 보충 자료를 한번 봅시다. 209쪽을 한번 봐요. 이게 19번을 보면요. 이게 선도대사님의 유명한 48원석이에요. 해석이에요. 이걸 외워두면 좋거든요. 이게 아주 유명한 거예요. 만약 내가 부처가 될 때 시방세계 중생들이 나의 명호를 부르되 아르로 10번만이라도 부른다면, 사실 이런 말이거든요. 만약 왕생을 하지 못한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성불을 하지 않겠다. 이것이 부처님의 본원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본원. 그리고 이 원력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했어요? 5급 동안 사유를 하고 무량급 동안에 수행을 했다 그랬죠. 수행을 해서 정각을 이뤘죠. 그 밑에 봐요. 저 부처님은 지금 현재 극락세계에서 부처가 되었으니 마땅히 본래 서운이 헛되지 않아 중생들이 칭념하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음을 알라. 그러면 여기서 부처님의 원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부처가 될 시방세 중 나의 명을 부르되 아래로 10번만. 아래로 10번만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지심념이라는 뜻인데, 내지심념이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이거 항상 얘기하면 바로바로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내지심념이라는 것은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10번 내지 1번. 지금으로부터 수명이 10년 남으면 10년 연불하고 30년 남으면 30년 동안 연불하고, 아니면 내일 죽으면 뭐 오늘부터 내일까지만 연불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지금 당장 죽는다. 그러면 10번밖에 연불 못한 거 10번만 하라. 10번 넘으면 한 번밖에 못한 거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왕생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항상 이게 이 법이 쉬우면서도 어렵다는 게 바로 여기에요. 이 설명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나, 이게 항상 고민되거든요. 왜냐하면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지금 연불 안 하고 나중에 이제 병이나 걸리고 뭐 그럴 때 연불하면 좋지 않겠나. 항상 사람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아직 30년 수명이 남아있다고 하면 남들은 10번만 하면 가는데 나는 30년 동안 해야 되나, 손해보는 것이 아니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치 우리가 어디 먼 길을 떠날 때 배를 타고 가게 되면 일찌감치 배에 편안하게 앉아있으면 그 뒤로는 걱정이 없잖아요. 딱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막 흘리벌떡 뛰어와가지고 타니 못하니 하지 말고, 그러다가 배 놓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미리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편안하게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리고 지금부터 연불할 수 있으면 앞으로 30년 수명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연불하면 일단은 마음이 이제 편안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연불을 통해 가지고 업장에 녹아내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재앙이 이제 미리 이제 소멸이 되는 거거든요. 연불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광명이 항상 그 사람을 비추기 때문에 연불하는 사람들은 크게 뭐 위험한 상황이 닥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 별 가피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미리미리 부처님이 그것을 다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게 되면 업장 소멸도 빨리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그런 이제 병치레를 웬만하면 이제 큰 병도 작은 병으로 되고 작은 병은 없는 거로 되고 업장이 녹아내렸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만에 그 스님 아마 아직 살아 계실 거예요. 살아 계실 거예요. 대만에 계신 스님인데 이거 하나는 알아두세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할 수 없는 어떤 병이 걸렸잖아요. 그럴 때,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명이 닿으면 나는 바로 극락왕생한다. 아직 수명이 남아있으면 빨리 병이 낫게 해주시고, 수명이 닿았으면 빨리 극락왕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바로 나고,
죽는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는 생각으로 하지 말고. 왜? 살려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 믿음과 발언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만약 이 사람 명의 다 했으면 안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죽게 되는데 차라리 내가 이제 곧 죽는다는 이런 마음으로 왕생한다는 마음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의 업장이 더 빨리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내가 왕생하겠다는 마음으로 했다 해가지고 빨리 왕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아직 수명이 남아있으면 병이 빨리 나을 수가 있어요. 대만의 어떤 스님이 이제 아마 40대쯤인가 그때 출가를 하신 것 같아요. 출가를 하시고 나서 이제 절에 이제 할 일이 많으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하셨는데 하시고 나서 이제 연세가 들어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 가봤더니 이제 말기암이라는 거예요. 이제 곧 다 죽고 한 7일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수행을 못하고 그냥 저를 위해서만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머지 7일만이라도 열심히 연불만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7일 뒤에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7일 동안 연불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7일 지나니까 안 죽었어.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나아버렸네요. 그런 마음을 해보니까 오히려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을 생각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오히려 죽는 거예요. 나으면 좋겠지만 못 나으면 어떡하나 이거예요. 나는 살고 싶은데 목숨이 나서 죽었어요. 그러면 극락도 못 가고 또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대만에서 한글을 나면서 어떤 보살님을 만났는데 그분 한 50대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보살님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30대 초반에 무슨 암이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암이 걸려서 병원 한 번도 안 갔대요. 그걸 알고 나서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연불수행을 한 거예요. 뭐 불칠법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항상 그 참석해가지고 연불하고 연불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니까 암이 다 나은 거예요. 지금도 뭐 절에 열심히 절에 다니고 있어요. 가서 뭐 봉사활동도 하고 스님들 공양도 하고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암이라 해가지고 그런 병이라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명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타고났거든요. 왜? 전생의 업에 의해서. 그것을 인업과 만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만업에는 사람의 생김새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금생에 받아야 될 이런 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의 보면 이제 정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숙명론이 아니라 자신의 지은 업에 따라 받는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금생에 많은 선을 닦고 복을 닦게 되면 그 운명이 변화를 줄 수는 있지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보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이 잘 맞추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사주팔자에 딱 맞았다 그러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대로 지은 대로 그대로 받으니까 변화를 못 시켰으니까 절집에 들어왔으면 공덕을 쌓아서 어느 정도 내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전생에 지은 대로 그대로 받아버리면 오히려 그게 이제 제대로 공부를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그런 병이 걸렸으면 나 이제 곧 출소할 시간이 됐다. 감옥에서 벗어날 시간이 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일심으로 부처님을 찾으면 오히려 그게 이제 부처님과 감흥이 잘 이루기 때문에 업장소멸이 빨리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것도 제가 아는 게 다 이제 대만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이라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게 제가 이제 공부를 어떤 거사님한테서 제가 공부를 좀 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태중연사라고 있어요. 대만에 보면. 그게 이제 거사님들이 이제 이끌어가는 단체인데 대만에서 아주 유명해요. 법보시도 엄청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게 선생님이 직접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신도가 한 분 있는데 아버님이 이제 암이 걸리고 중환자실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을 해주셨대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하다가 막 꿈에서 꿈이 아니라 일단 연부를 해주다가 차도가 없으니까 막 눈물 흘리면서 관세음보살 왜 카피를 안 주십니까? 그래서 그러셨다나? 그래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깜빡 잠이 들었는데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바로 이제 가피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연보를 더 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이제 연보를 해주니까 깨어나기 전에 연보를 더 해주라고 했고 깨어나 보니까 이제 관세음보살 감로수를 이렇게 입에 넣어주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물기가 후하게 있는 거예요. 물을 안 마셨는데. 그리고 신기한 일이,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튿날에 등산을 갔대요, 등산을. 참 믿기지. 말기 암 환자가 이제 죽는다고 했는데 이튿날에 등산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리고 나서 자기 경험담이 있잖아요. 경험담이 있으니까 이제 똑같은 암 환자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암 환자가 그 얘기를 듣고 매일 그게 그 태중연사를 출퇴근을 한다는 거예요. 아들은 밑에서 일하고 당신은 이 법당에서 하루 종일 연불만 하는 거예요. 그 몇 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연불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말고 그것이 다 이제 우리 업으로 그렇게 받은 거니까 연불을 통해 가지고 그런 업이 녹으면 다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낫겠다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빨리 나을 수가 있고 못 낫다 하더라도 바로 왕성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19번에 보면 위에서는 이제 내지 10년으로 연부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왕성을 못하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청부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가 왕성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은 저 부처님을 바라보라는,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이 얘기는 내가 공덕을 얼마나 쌓았냐, 마음이 청정하냐, 업장이 두껍냐, 적냐, 마음이 산란하냐, 안 하냐, 그걸 보지 말고 저 부처님을 보라는 거예요. 저 부처님이 부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부처님이 됐다는 것은 원력이 성취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부처님은 지금 현재 극락세계 부처가 되었으니 마땅히 본래 서운이 헛되지 않아 중생들이 칭념하면 반드시 왕성할 수 있으면 알라. 오로지 부처님 쪽을 바라보라. 그러면 부처님 우리한테 하라는 게 뭐였어요? 내지 10년으로 연불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꾸준히 연불 수행만 하게 되면 반드시 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왕성은 어떻게 한다?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내가 마음이 청정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업장 소멸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가는 것이다. 그것을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48원석이 이게 엄청 이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꼭 이제 숙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오로지 측면연불을 하라.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10번 내지 한 번만 하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 왕생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처님이 성불을 못했다면 아직 우리는 왕생을 못하는 건데 성불을 했다는 것은 원력이 성취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불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 네, 부처님의 본원력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중생 쪽에 떨어지면 안 돼요. 중생들이 나는 어떤 중생이고 연불 3회도 못 얻었고 업장도 많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왕생할 수 있는 어차피 부처님의 본능력에 의해서 왕생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오로지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측면 연불만 하면 왕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21번을 봐요. 21번. 이 개송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저 부처님 인중에서 그러니까 법장 비구였을 때 세우신 크신 서원 이름 듣고 나를 부르면 언제나 마중 나온다네. 빈부귀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리석음과 지혜를 가리지 않으며 많이 듣고 청정한 계율 지키는 자 가리지 아니하고 파괴하여 죄 깊은 이 가리지 않으시니
다만 마음 돌려 연불만이 하면 깨어진 기와 조각도 금덩이로 변한다네. 이게 법조대사님의 말씀이에요. 법조대사님이 누구십니까? 그 오회연불을 그 문수보살님으로부터 전해 들으신 정토종의 조사스님이십니다. 이분이 살아생전 직접 문수보살님을 칭견하고 문수보살님이 연불을 하라 이런 그런 그 부처 그 문수보살